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7장, 16장 13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봄날에 꽃구경도 갈만도 한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 예수 찬양단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로이비 주크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연구했는데 예수님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들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어서 잘 찾지 못하는데 이분 연구에 의하면 305개나 된다고 합니다. 중복되는 걸 빼더라도 225개나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그 많은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솔직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직 리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의 표현을 빌자면 almost 크리스찬. 아주 크리스찬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닌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인 상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almost 크리스찬에서 리얼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성경을 보시면 주라는 말 옆에 이라고 각주가 달려있죠. 그 아래 보면 성경에 뭐라고 쓰였어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문제는 구약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일으킬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합쳐진 직분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란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지만 참된 의미나 참된 뜻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고백한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게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선지자가 예수님 맞습니까? 유일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뭐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나는 세상의 논리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원어에도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는 고백을 잘해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진리인 것처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유일한 생명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유일한 진리로, 유일한 길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셋을 한꺼번에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떠난다면, 우리가 이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인 논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 특히 여러분 프랑스에는요, 공문서에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를 쓸 수 없대요. 대신에 보호자라는 단어를 써야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인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아져서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에 법적으로 보호자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구 사회에서는요, 개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것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데 왜 나는 9살 소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법으로 그걸 금지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개와 부부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의 구조상 이것은 극단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왜 교회가 인권 조례에 반대를 할까요? 왜 우리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반대 서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속에는 이런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시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예수님은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발전해도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가난의 문제라든지 또 불평의 문제, 또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가면 결국은 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잘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시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삶의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상간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도 보면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쾌락에 대한 이끌림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의 대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고 내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시인할 때, 여기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로마 시민들은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퀴리오스가 누구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사회의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예수를 퀴리오스라 그러면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퀴리오스인데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봤던 베드로도 그 순교기를 갖고,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폴리캅,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살다가 순교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만물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과연 누구신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주인은 누가 왕노릇 하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 주인이 예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그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살아계시다는 말은 영원한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의 신전도 있고 수많은 신들을 모신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신들과는 다른 존재, 그 존재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 당신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동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본질을 가진 분, 같은 본성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개의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개새끼는 아니죠. 강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소의 아들은 송아지, 말의 아들은 망아지. 이게 동질입니다.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식구처럼 이렇게 예뻐하지만 개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개는 개고 소는 소입니다. 자, 묻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과 동질이십니다. 같은 본질, 같은 인격,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단일 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의 교주인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떠받치는 친천지가 있습니다. 냉면 먹다가 돌아가신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두 번째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페레별 이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26장도 보면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교묘하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6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까지 예수님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무슨 망령된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은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마카리오스, 복되더란 말이 먼저 나와요. 이 복이 바로 팔복에서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 이 말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복, 최고의 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느냐? 그걸 네가 네 지식으로 한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너는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복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세상의 복들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재물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도 구하고 자녀의 복도 구하고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임종의 복도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많은 복들 중에 가장 최고의 복, 가장 본질적인 복, 가장 최상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마카리오스,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복을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복들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복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복을 선택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세상의 복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를 아는 그 지식,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복들을 다 버려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그 믿음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부둥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 물음에 대답을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심각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믿는 것처럼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보네프가 한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부모의 신앙 때문에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더 이상 almost Christian, 거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서 복되도다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우리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 안에 담긴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른 채 습관적으로 예수를 불러하지나 않았는지요. 정말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아멘. 왕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대신 손을 얹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맨 은혜인지요, 맨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친히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손만 넘겨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